1절에 7절입니다. 미가 이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덜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한 두 번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따로 없죠, 그죠?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 미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오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말기로 가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말기로 가면서 나라가 점점 위태해지고 죄악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북쪽에는 아모스를 보내고 또 요엘을 보내고 또 이렇게 호세아를 보내고 남쪽에는 또 이렇게 미가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공부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약간 뭐랄까요?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좀 약간 무거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말 해주면은 듣기 좋아하지, 막 책망하고 꾸짖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또 기분이 안 좋아지죠.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그죠?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야, 너는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은, 지적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두고 그냥 곧바로 건너 때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이런 잘못들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곱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 말을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면서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분이 나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거든요. 전에 옳은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돌을 땅에 곳곳에 골고루 뿌리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그만 실수를 했대. 이렇게 천사가 앞치마를 가지고 돌을 담아서 나르다가 갑자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 돌을. 어디 떨어진다면은 이스라엘을 다 떨어뜨려. 그래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면 돌이 많아요. 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땅바닥이 전부 돌이야. 돌이니까 그냥 돌을 집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도 마찬가지죠.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달콤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돌을 들어서 책망하고, 너 예언하지 마, 너 설교하지 마 하면서 막고, 이런 경우가 이 예루살렘 그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이제 관한 묵시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의 평양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의 서울이에요.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수도는 누가 했어요? 그 백성의 대통령이 살고, 북한에는 누가 살아요? 평양에? 김정은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그 북한의 지도자가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서울에는 남한의 지도자가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살아요? 수도에 몰려 살죠, 수도에. 북한에는, 평양에는 아주 고위급 간부들이 다 모여 살고, 서울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살고, 부자들이, 그죠? 강남에, 땅 부자들, 건물 부자들 다 강남에 살잖아요. 다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부유하고 호화롭고 사치가 심했던 그 수도권에 있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책망하지 않아요. 무식하고 뭐 못 배운 사람 책망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 부자하고 사치하고 또 악을 행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이 바다고, 지중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에 열 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인데, 그 한가운데가 사마리아 수도예요, 수도.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처럼 약간 북쪽에 있어요. 양쪽 유다의 수도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미가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다 들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들을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지방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유다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살면서 그 나쁜 짓들을, 온갖 악행들을, 불의를 다 행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 백성들을 좀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법정용어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했는데, 그죠? 누군가 잘못했겠죠, 그죠?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자식들 애를 다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알리는 거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정말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들 다 불러놓고, 너희를 한번 들어봐라. 어?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어머니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자식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이 어디 초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소가 어디예요? 원래 초소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와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강림하사 땅에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땅에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옛날에는 수도가요. 그 외국에서 외적인 침입이 많이 하기 때문에 땅의 낮은 곳에 만들었을까요? 높은 곳에 만들었을까요? 성을 높은 곳에 만들어요. 그래서 해발 800m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나중에 그 성지순례 우리 성도님 그죠? 돈 열심히 젊을 때 벌어가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가고 싶어. 우리 성도들하고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12시간 날아서 그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로 딱 1시간 가면 예루살렘 나와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곳이라든지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바다라든지 또 둥둥둥둥 뜨는 사해 바닷가 가서 여러분 머드팩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발 800m에서 가지고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딱 가가지고 밑에 내렸어요. 밑에 예루살렘 밑에 내렸는데 우리가 그때 전부 다 우리가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15일 정도 있으려면 짐이 많아요. 저거요. 개나리 보침이 크잖아요. 보침이 크니까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하고 막 메고 막 줄로 쥐고 막 또 여학생들은 또 얼마나 또 그 짐이 많은지 그렇게 짐 많은데 우리 보고 올라가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 버스를 밑으로 내려 버스를요 예루살렘 밑에다 내려놓고 우리 보고 예루살렘 올라가래. 그러니까 우리는 짐지고 막 해가지고 가방 끌고 막 해가지고 한참 동안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이게 예루살렘이 높아요. 그래서 찬양곡에 좀 써요. 더가 높고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바로 뭔 노래냐면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800m의 고지가 탁 있어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헤브론이라든지 또는 사마리아라든지 또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높은 곳에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니까 높은 곳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너무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밟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라본 별도 운동하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요. 개미들이 막 지나가요. 그럼 발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개미 지나가면은 발을 안 밟아야 돼요. 왜? 개미가 밟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개미도 아끼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운동화에 밟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워낙 죄악이 많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도시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번 밟아봐요.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밟겠다고 그랬습니까?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하나님의 발이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밟아버리면 녹는데요, 여러분. 그럼 태양의 온도가요 6천만 도래요. 6천만 도. 태양의 온도가 6천만 도래요. 그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그 태양 근방에 있으면은 다 녹아버리죠. 여러분 원자 폭탄이 터지면요 온도가 순식간에 100만 도까지 올라가 버린대요. 팍 올라가지고요 엄청나게 고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타 죽어버린다. 순간적으로 타버린다. 다. 녹아버린다. 여러분 초가 불을 떼면은 녹아버리잖아요. 촛농이 녹아버리듯이 그 밑에 산들이 다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다 갈라져. 하나님 밟아버리니까 다 갈라져 버린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감람산을 밟을 때 감람산을 하나님이 탁 밟으니까 감람산이 동서로 딱 짜게져 가지고 반쪽은 북쪽으로 가고 반쪽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간 거는 그 골짜기가 저 북쪽에 있는 아셀 지파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밟아버리니까 그렇게 큰 그런 대지진이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밟아버리니까 그 밑에 골짜기들이 마치 불 앞에 밀초같이 촛농같이 그렇게 확 녹아버리고 갈라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처럼 이렇게 확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런 표현들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들에 다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바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덜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여러분 포도심을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다 갈아버려야 되죠. 그죠? 돌 다 긁어가지고 돌을 다 긁어내야 되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겠다. 하나님 갈아엎어가지고 그 돌들을 다 꼴짝이 쏟아버리겠다는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의 마음이 담겨 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냐면은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은요, 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이라는 지방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몇 차례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자면은,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어떤 신상이냐면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 남녀 신들이 예배당 위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 위에 딱 걸려 있고, 여기 이제 홀이 있어요. 홀이 의자가 없는, 여러분 의자 앉아 있지만 의자가 없는 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룸들이 있어요. 양쪽에 미닫이 문들이 있고 뚜껑은 없어요. 그런 후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이방 신상들의 예배 행태가 어떠냐면은, 남녀가 엉켜가지고 이 홀에서 마치 그 춤추는 데 가서 춤추는 것처럼 막 엉켜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그러다가 그 여인들이에요. 어떤 여인들 하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쳐진 신의 아그네스, 그러니까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신전에게 바쳐진 창녀들이 남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부부관계를 못하는 남자들이 양 한 마리를 몰고 와서 거기 와서 양 한 마리 바치고 그 신전에 바쳐진 여자 사제들, 창녀들하고 이렇게 엄탕하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다가, 홀에서 춤을 추다가 둘이 눈이 맞으면 어디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문 열고 룸으로 들어가요. 룸으로 들어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봐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우상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음란하죠. 그죠? 그래서 룸사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 형식에서 룸사롱이 우리나라에 들어봤어요? 룸사롱 들어봤죠? 룸사롱 어떻게 생겼어요? 밀폐된 방 안에서 술 마시는 곳, 그죠? 그런 것들이 이방 신상에서 나왔다니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남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지켜보면서 남녀가 음란한 행동을 하면은 지켜보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흥분을 하면은 이제 신들이 이제 음행을, 부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이 못 보게 구름으로 차이를 쳐요. 구름으로 차이를 치면은 구름 밑에는 뭐가 와요?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되겠죠. 맞죠? 이런 풍속을, 그 이방의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비가 안 오면은, 나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그렇게 엄탕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 흥분해서 이렇게 비를 가지고, 구름을 가지고 비를 가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런 그 풍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들, 이런 음행의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그 새긴 우상들,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지고, 그 목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일단 나무로 만든 목상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겠다 하는 것은요,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던, 기생의 값이 뭐예요? 남자가 돈을 주고 화대를 지불하고 또 이렇게 그 창기들하고 어울려서 하룻밤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이 기생의 값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부 관계를 맺었거든요.
부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나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자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맺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숭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 말씀들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음행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더 앞서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너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니까 애곡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1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국이 너를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또는 자식이 먼저 죽었거나 또는 나라가 망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중에 에스라스를 보면 그렇듯이 그 에스라가요, 자기 수염을 다 뜯어요. 머리털을 다 뜯어요. 그 슬픈 일이 있을 때, 애곡할 때는 그 머리털을 다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머리털 뜯어봤어요? 뜯어봤어요? 잘 안 뜯기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 수염을 다 자기가 뽑고, 옛날에는 면도칼도 없었는데 다 뽑고, 그렇게 머리털 다 뜯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대머리 독수리처럼 되는 거죠. 대머리 독수리처럼. 그래서 여기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독수리는 뭘까요? 대머리 독수리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슬픈 일이 나라가 이제는 곧 망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를 뜯고 수염을 다 뽑아서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잡혀서 아수르에 포로 가고 바벨론에 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고 있는 거예요. 2장 넘어가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야, 해가 저물었네. 이제 내일은 어느 놈 또 집을 빼앗을까? 이렇게 계획하는 거야. 또 누구네 집 땅을 뺐을까? 하고 계획하고 이제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평민들의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서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서 차지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열왕기 하서에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자기 왕이니까 큰 궁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이웃집에 보니까 그 궁궐이 높잖아요. 사마리아 궁궐이 높으니까 딱 보니까 이웃집에 아주 기름진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가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님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걸 나한테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아합왕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탐이 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아주 못된 악녀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못된 악녀인데 이세벨이 여보 왜 밥을 안 먹고 계세요? 잠도 못 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말해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저 이웃집에 저 나와보실 포도는 있는데 내가 그걸 갑자기 살려고 하는데 안 판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좀 밥맛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왕이야? 왕이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뺏어주는데 왜 그렇게 그떡으로 했어?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의 그 동네에 장로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비가 편지를 보내니까요. 왕비가 왕보다 권력이 더 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받은 그 장로들이요. 어휴, 왕비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해가지고 편지를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짓 정인을 두 사람 거짓을 둘 세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 사람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제 가서 땅을 취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밭들을 탐하여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먹고 살 것만 주시면 감사할 줄 아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뭘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 믿음은 못 물려주고, 돈 물려주면 그 자식이요, 돈 가지고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미가가 가서 이제 예언을 하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여기는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요, 금지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냐면은 자기를 욕한다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욕한다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미가 선지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를 욕을 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였어요. 욕으로. 지금도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우리 서울 3.1교 청년들이 와서 이제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전도하고 했잖아요.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고, 또 경로당에 가서도 하고, 또 아파트에 가서도 전도하고, 여사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그때 여기 백록담 주유소 앞에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전도지 달리니까요, 전도지를 눈앞에서요 확 팽이쳐 버리더라고요. 우리 이 땅감 믿어요 하고 이렇게 탁 팽이쳐 버리더라고요. 이 땅감 믿어요 그러세요. 이 땅감 믿어.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미가 이야기 안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와 박수 치고 막 귀를 똥긋 기울이고, 야 어떤 술이 맛있는가, 어떤 술이 귀한 건가, 어떤 술이 얼마인가 이런 걸 설교하면 여기 막 사람들이 야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난리 지기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받아들이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옛날에 그 세워진 교회당 있잖아요. 중세시대 지금 교회당들이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그 교회당이요, 다 술집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예배당이 지금은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 건물 주인이 어떠다가 그걸 넘길까요? 술집에도 넘기는 거야. 이 강대상이 뭔지 아세요? 바예요, 바. 강대상이 술집 바가 돼가지고 여기서 막 술을 흔들고 막 제끼고 난리야.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이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 미가 시대로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그 말세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뭔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그냥 세상적인 재밌는 이야기, 개그나 코미디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무슨 요즘 TV에 유행하는 온갖 것들, 즐거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만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에는, 하나님 말씀의 그 구원의 진리에는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올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자녀손들에게는 적어도 이 믿음을 전수해 주도록,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예배당은 비어지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줘도 한 명도 교회 안 나오고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럴 때가 올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더 이상 기다려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예배나 이 마지막 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는 야곱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평과 정의 아닐까요? 그죠? 권력을 잡고서 공평하게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권력자들은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끄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완전히 백성들을 그냥 달달달 끌고 먹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살을 다 갉아먹고 뼈까지 다 우려먹는 그런 못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가져와서, 헌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 말고 저희 종들에게 또 이거 하라고 또 뒷돈으로 막 봉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입에 막 물려주면 촉kok촉콕 입에 돈을 주고 물려주면 촉kok촉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은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고, 이거 물려줄까? 안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나 전쟁이 네 삶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못된 선지자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러면은 헌금 안 하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는 쌍돈에게는 축복. 이런 아주 타락한 그런 제사장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돈에 눈이 먼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받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텐데 그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한테 돈이 떨어지느냐, 돈에 눈먼 그런 악한 선지자들,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큰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의 그 판공비 있잖아요. 판공비가 몇백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또 자식들한테 또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을 받을까요? 이 책망을 받을까요? 그런 인간들은 밤을 만난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 돈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공사님? 구약의 민수기에 돈에 눈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발람.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도 두렵게 해요. 저야 뭐 어차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되고 뭐 행령하고 싶어도 행령할 돈도 없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떤 큰 교회는요, 뭐 한 주에 막 수억씩 나오노, 수십억씩 나오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 주에 막 수십억이 나온대, 헌금이. 그 연간 예산이 수천억이래. 그러니까 행령할 만하죠, 그냥 돈을. 돈에 눈이 멀면은 다 이렇게 캄캄하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장 11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돈에 연관된 거예요. 돈에. 그 지도자들은 다 뒷돈 받고 뇌물 받고 그리고 재판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가 되는 거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이 사법 체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을 판사한테 뒷돈을 집어넣어주면은 그 형량을 감해주든지 무죄 판결해버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요, 이거 뭐야, 이게 변호사 비용도 못 댈 정도로
그럼 그런 사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증력을 살게 되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해서 교훈한다. 제사장은 돈을 보고서 목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돈 보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보고. 저도 사실은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갈 때 나는 어느 큰 교회 가서 나는 사례비를 얼마 받고 어떤 좋은 사택에 가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순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개척하러 내려올 줄 그런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은 막 사례비를 몇백만 원을 주고 도수비도 몇십만 원을 주고 사택도 좋은 아파트 강남이 좋은 아파트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처자식들 정말 잘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가서 그렇지. 못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목회자는 저기 떨어진 외딴섬에 성도들 10명도 안 되는 외딴섬에 가가지고 그 섬 사람들, 섬 주민들 섬기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 사람들 누가 그거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모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모들이.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시골에 가면은 교육 제대로 못 시킨다고 안 따라와요. 당신이나 가라고. 안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서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다 돈. 돈을 더 주는 데 가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서 너를 거룩하게 세웠는데 네가 하는 짓이라고는 고작 뇌물 받고 어그러진 재판하고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탐해서 점을 치면서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고 이런 아주 가증스러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재앙은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헛소리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 미가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지도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돈에 타락하지 않도록, 돈에 눈먼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고 목회자도 자식들을 거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요, 부자들 중에서 그 사모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자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너림목, 정을 통하는 노로, 정을 통하는 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정을 통하는 눈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들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른 남자한테 막 이렇게 윙크하고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돈이 많으니까.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막 춤추면서 이렇게 여인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바람 피우고 해도 어머니들은 집을 지켰죠. 요즘 애들처럼, 요즘 젊은 사람처럼 막 신혼 첫날부터 막 이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무던히도 가정을 지켰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이 바람을 피우고, 구름을 피우고 이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타락하면은요, 어머니들이 타락하면은 그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치하는 거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이건 뭐예요? 다들 고급 액세서리예요. 다 금으로 만든 고급 액세서리를 막 인디안 추장 딸처럼 막 온몸에다 치렁치렁하고 다녔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사치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먹을 우유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우유에다가 목욕을 했습니다. 우유에다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에 또 뭐 고리를 걸어요. 코에다 고리를 걸어. 코고리까지. 예복과 그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법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달고 치렁치렁하면서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은 슬퍼해서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해서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멸망할 만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할 만합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여인들이 사치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손만 쓰면은 김정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원자폭탄 한 개 터뜨리면 끝나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멸절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평화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타락하고 사치해도 교회만은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수십만 명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안 멸할게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멸하셨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 합치면 10명이잖아요. 우리 교인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산다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대들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